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전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위인들 중에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났고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가난했고요. 그러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뼈가 부러지게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부커 워싱턴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비록 종으로 태어나고 흑인이었지만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부를 하고 싶다, 대학교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16살에 나는 대학교 들어가서 꼭 공부하리라, 이런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사람들이 부커 워싱턴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흑인이면서 노예가 대학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당시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미국에 딱 하나,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햄프턴 대학에만 흑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대학들은 흑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커 워싱턴은 16살 때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햄프턴 대학, 흑인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대학을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햄프턴 대학까지 대책 없이 그냥 갑니다. 차비도 없이 2000리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햄프턴 대학에 입학시켜 주세요. 저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2000이 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햄프턴 대학에 가서 그 학장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학장이 보니까 이 햄프턴 대학 겉모습 보니까 꾀제제하고 뼈만 남은 흑인 소년이에요. 목욕도 안 해서 몸에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학장이 어떻게 하면 얘를 다시 쫓아보낼까? 그래가지고 너 정말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부커 워싱턴이 말해요. 정말 이곳에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학장이 어떻게 하면 이 부커 워싱턴을 쫓아버릴까 궁리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대학교 큰 강당으로 데리고 가서 학장이 부커 워싱턴에게 말합니다. 내가 정해준 시간까지 이 강당을 다 청소해라. 그리고 내가 정해진 시간 후에 올 테니까 청소를 잘하면 우리 대학교 입학시켜 주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청소하면 너 그냥 이 대학교는 못 다니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부커 워싱턴이 보니까 이 학장이 정해진 시간에 그 큰 강당을 청소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건. 한마디로 쫓아내려는 거죠. 그때 부커 워싱턴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 큰 강당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그때 기도 중에 성령께서 부커 워싱턴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구석구석을 닦아라. 구석구석을 닦아라. 그래서 이 부커 워싱턴이 다른 데는 청소 못하고 구석만 청소한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돼서 학장이 왔는데 어디만 봐요? 강당 구석만 보는 거예요. 이 학장이 놀래면서 손가락 흩으면서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장도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좋다. 내가 너 시험해보니 착실하고 성실한 소년 같더니 이 대학교에서 한번 공부해봐라 하고 입학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부커 워싱턴은 햄프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그 학교의 학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흑인들을 위한 흑인 대학을 2개를 더 세우고, 그러면서
흑인들에게 정말 영웅이랑 칭호를 받으면서 미국 역사에서 위인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커 워싱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커 워싱턴, 자기의 처한 환경은 너무도 어렵지만 부커 워싱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자기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구석구석 닦아라.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부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커의 인생을 너무도 놀랍게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신 거죠. 성도님들, 이 부커 워싱턴의 이야기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부커 워싱턴 안에 있었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이것을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어떤 문제로 정말 캄캄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여러분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부분은 8장부터 12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어요. 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본격적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를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있다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계에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간다면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어떤 상황에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귀히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만 됐으면 했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잖아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가 및 사울이라. 여기서 안디옥 교회 5명의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 교사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5명의 사람들은 그 출신과 성장 배경을 보면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먼저 바나바는 귀족 출신으로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사람으로 부자였습니다. 시몬은 니게르라고 하는데 이 니게르란 말은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아프리카 흑인이었어요. 시몬은요. 그리고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지역인 구레나 출신으로서 이 사람도 역시 흑인이에요. 마나에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의 젖동생이에요. 젖동생이란 뭐냐면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같은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란 귀족이에요. 귀족. 헤롯과 친한 귀족이에요. 마지막으로 사울은 누구죠? 철저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출신이었어요. 이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서로 출신 배경이나 성장 배경이 다른데도 서로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도 5명의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과학주 목사님, 신경영 목사님, 전영우 목사님, 이선환 전사님이 계신데,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이 5명의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돼가지고 아무리 출신 배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신앙 배경이 달라도 안디옥 교회는요, 먼저는 목회자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됐어요. 이런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 따랐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안디옥 교회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도전받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나바, 사울을 한마디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여러분 이제 바울로 세워지죠.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날 저 여러분들까지 복음이 전해졌대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것도 여러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회 담임 목사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떠나도 될까요? 정말 여러분, 이 당시엔 여러분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가요,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바나바, 사울 모두 다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2사람이 성령의, 시작.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그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쓰여지고 있다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성령이 주신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선 먼저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음성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교사로 보내라. 이 구체적인 음성을 들었대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듣는 영적 이가 열려 있나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방법을 알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너희들 마음 안에 올 텐데 성령님은 너희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셔. 성도님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치면서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내 삶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근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근데 그냥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음성을 들려주세요. 가끔씩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다 하면서 자랑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려고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준 게 가장 성경적이고 안전한 겁니다. 성령님이 육성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일단 우리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된대도요. 여러분, 그런 무리한 방법 쓰지 마세요. 그리고 육성으로 들었다 그러면 미혹되기도 쉽고 교만하기 쉽고 잘못된 경우는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이 하나면서 육성 들었다 전혀 불안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음성은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저도 제 인생에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일들이 여러 번 있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30살 때까지 평신도였습니다. 30살에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목회자 길을 가게 됐는데 30살 전까지는 일반 대학원을 다니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논문의 주제와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이 논문의 주제와 제목만 잘 정하기만 하면 논문의 50%는 끝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논문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건 논문 주제를 이제 제출의 날이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까지 논문 주제를 정해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마감 날인 토요일 날인데 내일이 토요일 날인데 그날 금요일 날 저녁까지 논문 주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금요일마다 청소년 때부터, 특별히 고등학생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때는 금요 기도회가 교회 9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 생활하면서 입시를 해서 힘들 때 정말 금요 기도회 가서 하나님께 내 힘든 거 어려웠던 걸 고백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공부의 길도 여시고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를 매주 금요일마다 9시 드리고 있는데, 그때 바로 내일까지 논문 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 집에서 제 방에서 제 책상에서 책을 쌓아놓고 열심히 논문 주제를 정해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곧 9시가 다가오는 거예요. 순간 갈등이 되더라고요. 금요 기도를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오늘은 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논문 주제를 정할까.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잠언 3장 5,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원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머리로는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네 머리로는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를 인정하라. 너 금요일 기도에 가서 정말 나를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공부를 딱 내려놓고 금요 기도를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때를 잊지 못해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까지 논문 주제를 내야 되는데 제 머리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 중에 주님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논문 주제로 정하고자 했던 두 개의 주제가 있었어요. A라는 주제와 B라는 주제. 근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두 가지 주제를, A라는 주제, B 주제를 합쳐보래요. 순간 기도하면서 제가 합쳐봤어요. 기가 막힌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기도 끝나고 나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논문 주제를 지도 교수님께 제출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너무도 좋은 주제를 정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MBC 뉴스데스크 어떤 기자가 이 주제 관련해서 나한테 의뢰를 했는데 너 정원이 너가 그분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논문 주제가 MBC 뉴스데스크에 나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왕 목사님 자랑하시네, 그런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머리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때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성령의 말씀 듣고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매주 8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내 머리, 내 경험, 내 노력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초신자라 할지라도, 특별히 이 2부 예배 때는 초신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좀 주님께 좀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말씀 전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반드시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바로 어떤 자세냐면, 성령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나는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바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거 아는데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저는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 그분에게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떠나보내라, 이 말씀 결코 쉬운 말씀 아니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가진 핸드폰이, 지금 회사 여러분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있어요. 고장 났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이 핸드폰을 만든 회사로 가서 고침받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여러분들 안전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야, 가장 복된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이 제사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근거 말씀드릴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다음으로 그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는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존 버년이 그 당시에 국왕이 카톨릭 신자예요. 개신교 신자였던 존 버년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오랜 시간 감옥에 넣게 되는데, 어느 날 존 버년을 딱하게 본 그 옥사장,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 존 버년에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당신이 지금 가족들 못 본 지 꽤 됐을 텐데 가족들을 보고 오라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 누가 말하면 내가 그냥 내가 다 덮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년도 가족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옥사장의 말을 수락해서 감옥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얼마쯤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옥사장이 존 버년에게 말합니다. 왜 돌아왔냐고, 가족들 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존 버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1시간 정도 후에 그 국왕이 존 버년이 감옥에 잘 있는지를 시찰하러 온 거예요. 결국엔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국왕은 떠나갑니다. 이때 옥사장이 한숨을 쉬면서 존 버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성령의 인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았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였습니다. 이 결단의 자세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주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안디옥교가 반응해요.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시작.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님이 언제 안디옥교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성령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말은 한글 성경은 정확히 번역하지 못했어요. 원어로 보면 주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 다 같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곽학주 목사님 앞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셨나요? 혹시 입 다물고 계진 않으셨나요? 더 놀라운 건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렇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포백경 원사님이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셨나요? 또 오늘 포도나무 성가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할 때 성가대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성가대 얼마나 찬양 잘하나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인 설교자를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왕정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금식할 때, 이 금식한다는 말은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듣는 너무 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안디옥교회가 들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배 중에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면합니다. 예배 전에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부흥이 임하는 교회와 그러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들도 예외도 아니고, 교회 딱 오면, 예배 드리러 오면 사람들과 물론 교제하는 거 필요하죠. 대화하는 거 필요하죠. 그건 두 번째예요.
예배는 사람과 교제하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와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부흥이 임하지 않은 교회들은 특징이 있대요. 예배 전에 기도로 예배 준비하지 않아요. 서로 대화해요. 어쩔 때는 소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되잖아요. 예배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예배와 기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거예요. 저희 경우 그러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청소년 청년 때 주님을 믿고 만나게 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주님이 예배 30분 전에 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입시에 치면서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예배 30분 전에 가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나는 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30분 전에 예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예배 때 항상입니다. 항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 때 항상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주님이신 은혜와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또 말씀을 또 붙들고 예배 끝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을 기도한 게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였어요. 사실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주님이 저희 그런 말씀 주세요. 내가 너를 왜 목사로 불렀는지 아냐? 너의 예배를 모습을 보고 부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예배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하셔야만 돼요. 여러분을 결코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배 때 말씀 들려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한테 얘기했어요. 예배 10분 전에는 정말 성도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도 제가 얘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라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분별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전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들리는 모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내 안에 들리는 음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소리가 있어요. 또 우리 이놈의 마귀가 우리 자아를 통해서 주는 내 자아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이것이 마귀의 소리인지 내 자아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별하는 거 여러분 성경을 위해서 아주 쉬운 방법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계속 들립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건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계속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음성은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줘요.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어도 의심이 들게 됐다가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안에 평안과 확신을 줘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환경이 열려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일치되는 곳에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경우 내 생각과 다른 말씀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이 복음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최근에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유다의 시드기 왕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바벨론이 지금 침략하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너희들 바벨론과 싸우지 마, 바벨론과 저항하지 마, 바벨론과 항복해. 그리고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지난날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시기로 했어. 그냥 받아들여.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연단하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리고 바벨론과 싸우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의 생명은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는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이 비참한 여러분 결말을 맞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주님 말씀 아무리 어려도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고요, 사는 길이고요.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정원아, 너도 너만의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될 저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어떤 걸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하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쨌든 순종하기도 싫어요. 내 경험과 안 맞아요. 근데 매일 말씀 묵상할 때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면서 경외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감사하게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결국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놀랍게 풀어가시고 해결하신 걸 경험했어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강단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말씀 따라 인도하며 순종하며 가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번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던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캄캄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말씀만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다면 반드시 길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게 하시고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갈망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말씀이면 내가 오직 순종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험한 세상에서 수시로 힘든 문제와 막막하고 캄캄한 문제를 만나는 우리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게 하십시오. 오직 순종만 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성령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신 주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하소서. 듣고 순종하게 나이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내 앞에 막막함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만나게 되는 막막한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펼치며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드리라고 하는, 있으라는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 때, 예배 전부터 기도로 주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듣는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기 어렵고 어쨌든 순종하기 싫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복된 것이고 가장 완전한 것임을 기억하며,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복음을 붙들고 오직 주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능히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승리하며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교회 전체가 성령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귀하게 쓰임받는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도 힘든 분들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주여, 물질에 있어서도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사 내가 처한 물질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될지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물질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 가족의 필요도 채우면서 주변의 어린이들에게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